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한 달 동안 잘 쉬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싶으셨죠? 예, 그 마음이 느껴져서 마지막 주에는 빨리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자들로 함께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잘 박힌 못같이 박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그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를 계속 해오다가 한 달 동안 쉬었는데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5장까지 어떤 말씀이었는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 2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입니다. 로마서를 교리서라고 그렇게 분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때로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교리적인 지식이 없이 로마서를 읽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이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로마서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면 그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죄에 대한 지적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설교를 통해서 먼저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고 얼마나 죄인인지, 그 죄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해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와 심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한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원죄에 대한 죄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 만족시킬 수 없는 의를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다시 산다, 이 얘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를 다 성취하셨다고 하는 의미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안에 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의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의 죄책도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책이 모두 사해져서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고 율법적인 의를 다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그 앞에 한 장 넘기셔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를 다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느냐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만 믿는 것은 반쪽짜리입니다. 그럼 또 하나 뭘 알아야 하느냐? 율법의 요구를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 이루셨다고 하는 증거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 그런데 그 의와 그 죄책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 수단을 통해서 받아들인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뭐냐?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다. 그 보증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사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여기서는 우리의 공로나 의가 아니라고 로마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데 그 믿음조차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믿음을 가질 만한 공로가 있고 의가 있고 무슨 선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말할 때 너 나처럼 좀 믿어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좋으셔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계시다고 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믿음을 주실 만한 그런 선함이 있어서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죽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는 무슨 말을 해도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아무 반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과 5절에 보면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느냐?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느냐? 왜 나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셨느냐? 그것은 나에게 어떤 공로가 있고 의가 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착한 행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감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여러분의 노력이고 여러분의 어떤 선한 행위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클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마땅한 난데 내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멸망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것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공로나 의 행위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4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 그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이 그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냐 하면 우리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4절을 보시죠. 4절 5절. 4장 4절 5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고 나서 보수를 받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까? 은혜입니까? 정당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일하고 나서 월급 안 주면 어떻게 하세요? 띠두르고 항의해야죠. 왜요? 그건 당연한 권리니까. 그런데 일하지도 않았는데 줬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 후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할례에 그것을 받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 받아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 받기 전에 구원받았습니까? 다 잃어버리셨어요? 할례 받기 전이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고 그 뒤에 나가서 17장에서 할례를 받잖아요. 그럼 할례는 무슨 의미예요? 너의 믿음에 대한 증표인 거죠.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믿음이 세례를 통해서 증거하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세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나요?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양편 강도에 있던 중에 한편 강도 세례 받았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세례 받았나요?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고백이고 증거인 것이죠. 주님, 주께서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 믿음대로 내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셨는데 왜 삶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교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뭐한 것이다?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공로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표로 뭘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 로마서 4장 11절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러면 5장에 와서 어떻게 사느냐? 5장 1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상태에 있느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뭘 누려요? 화평한 관계. 그전에는 어떤 관계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관계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책을 다 감당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셔서 화해시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은혜에 들어간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딸은요, 가끔씩 교회에 와서 저를 놀래켜요. 갑자기 목양실 문을 확 열면서 아빠! 딱 들어와서 그러면요, 얼마나 놀래요.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멍 때리고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노크도 없이 문을 확 열어봐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제 소파에 탁 누워가지고 다리 뻗고 누워가지고요, 다리 좀 주물러 봐요. 막 이래요, 저한테. 왜 그래요? 누구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현호가 저한테 제 방에 들어올 때 그럴까요? 똑똑똑 하고 목사님 들어가도 될까요? 막 이러고 오겠죠. 그렇다고 현호하고 저하고 사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아요. 근데 무슨 차이예요? 아버지냐 아니냐 그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자격을 갖춘 자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자격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안 하시나요? 자격이 없는 자들처럼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망설이시나요? 아니에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존하시느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 보존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3절에 우리가 뭘 당합니까? 환난 중에도 뭐 합니까? 즐거워하고,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환난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공로나 내 의나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저 영원한 나라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기 6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것을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8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아느냐? 네가 연약할 때에, 네가 죄인이었을 때, 네가 원수로 하나님과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그걸 알기에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거듭난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견인이라고. 견인, 그러면 우리는 고장난 차, 견인차가 끌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들을 끌어가시는 거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견인의 교리인 거예요. 그런데 조금 힘들어서 교회 못 가겠다, 그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은 원래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앉아만 있었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공의로운 심판만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과 공의 앞에 두려워 떨면서 말할 수 없는 공포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요.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임재앙을 뗄 때에 그 심판을 당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행해질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산아 바위야 내 얼굴 위에 떨어져서 그 불꽃 같은 그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나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분에게서 나를 가려달라. 누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인간들끼리도 원수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넌 죽일 거다. 그것이 원수를 만나는 사람들의 태도고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 앞에서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듯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한 분의 행하심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 수단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모든 자는 뭐가 된다고요? 의로운 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심판에서 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전혀 기쁘시지도 않는 표정으로 그런갑다 그러시는데, 여러분 정말 이 심판을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하나님의 무서움을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하면,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은 우리가 말로 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 뭐가 있습니까?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에 다 기록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크신 사랑을 내가 알기에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 죄를 지어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의 대가로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왜 율법을 하나님께서 또 주셨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5장 20절을 보시죠. 5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율법을 주어서 죄를 더 많이 짓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닌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모세 이전에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법이 없으니까 심판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 나갔어요. 그것은 뭐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율법이 딱 들어가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인지를 딱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준을 딱 잡아주니까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건 뭐예요?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이대니까 이게 죄구나. 그래서 죄가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도 죄 아닌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것도 죄네? 이거 죄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것도 죄네? 계속해서 죄가 드러나니까 율법이 더해진 것은 뭘 더한 것이다? 범죄함을 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에서도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딱 드러나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죄가 드러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지적하면 보통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부인하고요. 조금 더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을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자기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는 자를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스데반이 왜 죽었어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니까. 바울이 돌을 들어서 다 죽여버렸어요. 목사가 죄에 대해서 성도들을 책망하면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말을 해주면 복 받으라고 얘기해주면 다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가 도사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요 싫어하고요, 때로는 아유 저 교회는 은혜가 안 돼 그러면서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구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부터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책망 가운데 망하라고 책망하는 것입니까? 왜 책망하세요? 그 악에 빠지지 말고 더 좋은 길로 가라는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유는 너가 밉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죄에서 빨리 건진받아서 새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멸망에서 나와서 영생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첫째, 너희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머리 위에 지금 계속해서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느냐?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라.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안 그래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가 언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에 다 탕진하고 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돼지 치는 일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혐오하는 음식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짐승에 대해서 말하는데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뭐예요?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발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못 미쳐. 돼지는 되새김질 안 하잖아요. 그래, 혐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혐오하는 일을 해요. 그래도 아버지 집에 안 가요. 그리고 뭘 먹어요? 돼지가 먹는 그 밥을 먹어요. 그래도 안 가요. 그 언제 갑니까? 그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돼지 지엄 열매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이제는 굶어 죽는구나라고 하는 그때에서 어디로 가요? 아버지 집에 가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사악하다고요. 여러분의 죄가 그렇게 뿌리가 깊다고요. 조금 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찾을 것 같습니까? 안 찾아요. 예. 여러분들이 나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깊은 절망감, 탄식, 두려움, 공포, 이것이 내 마음에서 철령 내려앉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걸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7장 8절과 8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므로. 이 말을 다 보세요. 온갖 탐심을 뭐 했다고? 이루었나니. 그러니까 계명이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 안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탐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와서 그것을 지적하고 깨닫게 해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탐심이 많구나.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9절 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뭐 했더니?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뭐하고?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보세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누가 살았어요? 내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가 살아서 뻐득뻐득 목에 힘을 주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되어진 것처럼 나는 이 정도다라고 하면서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계명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계명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로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 가운데 내 안에 탐심이 가득하게 차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의가 살아있어서 할 말 안 할 말 다 내뱉으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10절 우리 보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계명이 뭘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계명이. 그리고 그 계명이 들어와서 나는 죽이고 내 죄는 죽이고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무엇이요?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좀 괜찮은 존재다,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멸망의 징조인 것입니다. 정말 율법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 의는 죽고 자기 죄가 살아나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온통 죄악 덩어리다, 이것만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나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반대잖아요. 나는 살고 내 죄는 없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상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역설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1, 2, 3장에서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도 우리의 공로나 의가 어떤 것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드러나게 되면, 율법을 지적하면 사람들이 더 악랄하게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6장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절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왜 갑자기 이런 엉뚱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5장의 마지막에 했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 아, 그래? 그럼 죄가 많으면 하나님 은혜가 더 많아?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더 많이 지어야 돼요?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죠. 이런 궤변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을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아니야.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왜요? 우리는 죄에서 건진받아서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 지을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 나갔던 탕자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버선발로 나가서 안아주면서 내 아들, 살아서 돌아온 내 아들 와준 것만도 감사하다 하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아, 이렇게 나갔다 오면 아버지가 이렇게 잘해주는구나. 이번에 또 아버지 재산 한탕 해가지고 나가서 또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 와야지.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잖아요. 비정상이잖아요. 정말 제대로 된 아들이라고 하면 나 같은 것을 받아주셔? 내가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했는데? 이 상태로 나를 받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아들의 지위도 회복시켜주고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셔? 내가 평생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살 거야. 그게 일반적인 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그런 것이라니까요. 오히려 그럴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나가서 죄에 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부정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무슨 얘기냐? 참으로 앞에까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 절대로 옛날의 죄를 다시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과거에 짓던, 예수 믿기 전에 짓던 그 죄를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기쁘게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죄 짓지 않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 지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오염과 부패가 남아있어서 육신으로 있는 한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의미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가 싫어지고 그 죄가 미워지고, 그래서 그 죄에 넘어지면 자신에 대해서 혐오하고 한탄하면서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이 인간 하면서 자기까지 혐오하게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성향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런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뭐예요?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억지로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을 써가지고 죄에 안 지을 것 같아요? 작심 매일? 연초에 담배 끊어야지 며칠 가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향을 성령을 통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담배 딱 물었더니 아우 싫어.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거, 그 전에는 그것이 정말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나서는 그것이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전에 내가 내 명예, 내 출세, 내 학벌, 내 그 모든 것들 뭐처럼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누구를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는 가장 고상하다. 왜 그래요? 그 성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하라고 해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담배 한 대 피워보실래요? 그럼 제가 1,000,000원 드릴게요. 안 피워요. 못 피워요. 왜요? 성향이 안 돼요. 그것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뭐한 우리가? 죽은 우리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는 여전히 죄의 욕심들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유혹해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즐거워하지 않아요. 성향이 바뀌고 그 죄에 대해서 죽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과거에 지은 죄를 똑같이 짓고 있고 습관적으로 짓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뭐냐?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고,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불신자로 남아있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렇게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죄가 얼마나 미흡고 싫으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를 죽여서라도 없애야만 되는 것이 죄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건지,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실 정도로 그 죄를 싫어하신다고요. 그렇게 혐오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 죄에 거하고 있다고 하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향이 바뀌게 되어져 버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죄를 싫어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게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써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냥 나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성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죄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배웠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 향해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고 중생된 자들, 곧 그들 안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 성화된다. 온 몸을 지배하던 죄의 권세는 파괴되고 그 죄의 여러 가지 정욕들이 점점 더 약해지며 사라진다. 그거 보세요. 죄를 지배하던 것이 파괴되어져서 그 죄의 여러 가지 정욕들이 점점 더 약해지며 사라진다. 그들은 구원의 모든 은혜 안에서 참된 거룩의 실천을 향하여 점점 더 소생되고 힘을 얻게 된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참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요. 그런데 점점점 거룩한 삶으로, 죄를 멀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그 죄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거룩함, 죄를 멀리하는 이 거룩함이 없다면 절대로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거듭났다고 하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면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것을 그 방향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거룩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일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고 여전히 그 상태에 있다?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졌든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했든지. 오늘 바울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계속 그 죄에 머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서 이제는 죄에 대한 반응이 죽어 있는 자들이다. 정말 죄에 대해서 죽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 있습니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시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